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믿는 자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도 중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의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아니고 인간 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은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에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고, 또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미혼자는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미혼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각각 그대로 노예는 기회가 있으면 자연이 되려고 힘쓰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오늘 주어진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대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이들 대학은 어떤 대학,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혹은 아닌가? 그 밖에는 주님 앞에서 묻고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듯, 또 모세를 불러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듯 혼동할 필요 없고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방법으로 지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확실하기만 한다면야 어떤 이색을 치르더라도 저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장담하여 말할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듯 그런 음성이나 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아쉬움을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항상 2%씩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장소에서, 속한 곳에서, 처한 상황에서,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시대이든 그 현실, 그 현장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되게 특별하고 독특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또 여기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질문은 대개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떤 쪽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실수 없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식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그리고 지금도 너는 내 안에서 머물며 내 뜻을 구하는 중에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택하고 순종해 왔잖니. 다른 일들이라고 다르지 않고 특별하지 않단다.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안과 양심이 지켜지는 한 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또한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정할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손길이 보일 때이든 보이지 않을 때이든, 감동적인 묵상을 통해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날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여전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빈틈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주님이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혹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믿음이죠. 빌립보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징조를 구하고 초월적이고 독특한 표적이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믿음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안을 믿음이란 구실로 대체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신 자리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가장 크고 확실한 사명은 주어진 자리, 주어진 관계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으로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